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우리 가족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 속에 주께서 임재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성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 곳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지하여 낭만 많으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 곳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곳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꽃이나 속한 곳 또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네,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코로나19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 어려운 형편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를 삼는 우리나라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사람을 향한 교회의 중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사업이 너무 어렵고 장사가 안 되고 사회가 그야말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얼어붙어 있는 걸 우리가 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또 헤쳐낼 수 있도록, 또 곧 다가올 호황의 때 우리가 또 정말 7년 흉년 후에 7년 풍년 후에 흉년을 준비하고 또 그 7년 흉년 가운데 또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들의 건강, 진로 또 학업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권우정 전도사님의 아버지께서 어제 입원을 하시게 됐고 급하게 다음 주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심장 수술을 받게 되십니다. 알다시피 병원을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더 안타깝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기회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지금까지 어려움과 국난과 위기와 또 수많은 전쟁과 다툼 속에서도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세계에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코로나19가 오히려 전 세계에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아름답고 귀한 나라인지를 알리게 된 것이 감사하고, 이 나라 백성들 또한
어느덧 훌쩍 자라 내 키가 이만큼 컸구나, 내가 이만큼 자랐구나,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좋은 나라가 됐구나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코로나19로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소상공, 또 중소기업, 자영업자, 또한 직장생활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 우리 모든 형제들, 자매들이 실제적으로 질병의 위험 속에 정말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보다 더 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를 그야말로 눈물 짓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야말로 폭포수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이 국난을 잘 이겨내고 이번 기회가 그야말로 갈갈이 찢겨진 이 나라가 그야말로 복음으로 하나 되고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는 그런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람을 향한 교회, 그야말로 우리 모든 교우들 처한 상황과 요건은 다 다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그들의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고 직장 위에 함께 하시며 자녀들과 또한 가정 위에 주께서 친히 임재하시사 그야말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주시고 충분히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희정 전사님의 아버님의 수술을 주께서 친히 집도하시고 또한 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곧 다가올 종려들과 부활절을 우리가 그야말로 함께 모이지 못할까 마음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로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그리고 주께 예배드림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깨닫는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내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신 내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네
그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그렇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한 1분 동안만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대하면서
겸손히 나아가는 시간 같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영혼이 깊이 사모하는 성전에 모여 존경하고 존중하며 더없이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깊이 믿음의 본질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없으시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대기와 같고 벌레만도 못하며 무익한 이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이 말씀이 평생토록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변색되거나 탈색되지 않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빛 복음, 그 선명한 사랑이 저희들 안에 마음껏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그 힘으로 살기 원하오니 이 시간 오 성령이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먼저 우리가 보시죠.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용서입니다.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기도문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용서라, 이렇게 우리에게 자상하고 친절하게 말씀하여 주심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고 또 그의 용서가 일평생 그를 어떻게 담보하며 또한 그를 지지하게 해왔는지, 또 그가 한 용서가 그의 삶에서 어떤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됐는지까지 우리가 말씀 듣고, 이후로부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용서를 그야말로 선별적으로 하거나 또 간헐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해버린 우리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용서는 신앙의 첫 발걸음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관문이다 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그야말로 용서하기 위해서 살고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며 용서하기 위해서 신앙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놀랍게도 이 다윗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이 왕국 시대의 역사서에서 다윗을 많이 거론하고 또 기록하며 또 그 역사적 사관에 따라서 다윗을 극단적으로 칭송하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과오도 아낌없이 적어내는 기록해내는 그런 다양한 사관으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다윗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절만큼 다윗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구절은 없다 싶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22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결정 그리고 하나님의 이 판단 이것이 고스란히 사도행전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다윗을 한마디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뜻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그 결과,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야말로 판단이 우리에게는 가슴 벅차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것은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곧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나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되어야 되고 그것은 늘 변함없이 구원이다 하는 것이죠. 내 사업이 잘 돼야 될 이유도 있죠. 내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 이유도 있죠. 내 가정이 화목해야 될 이유도 있고 또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유들에 우선하는 그 모든 이유들을 총괄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물들이 모여 바다로 모이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이유 중에 종국적 그 목표는 바로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고, 즉 나의 믿음이 성숙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마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또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걸음이 용서예요. 잊지 마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요. 이 엄격한 하나님의 본질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이 구원으로 종결되었고 그것을 푸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조금 초점을 달리해서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에서 사실 사람의 그 본성이 언제 드러납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할 때는 그 사람의 본성이 잘 드러나지 않다가 배고플 때, 등 시릴 때,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의 그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그의 고난의 시기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바로 그 모습이 다윗이고, 그리고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며 너는 나의 마음에 맞는구나 라고 인정하여 주신 것이거든요.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예고해 드렸지만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고난의 때다, 가장 큰 슬픔을 만났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뭐래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하서 13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압살롬이 반역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또 그가 어떻게 주도 면밀하게 반역을 꾀했으며 결국 반역에 잠깐 성공하는 듯 했으나 결국 그렇게 하염없이 나뭇가지에 걸려 죽임을 당했는가 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것을 다윗 입장에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나는데요. 뭐 의식주는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욕구들이고 또한 장치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그야말로 결정짓습니다. 넓은 집에 살다가 좁은 집에 가면 참 어려워요. 내 집에 살다가 새로 가면 참 힘들어요. 그나마 월세 걱정 없이 전세 살다가 월세 가면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인생의 과정을 보면 아이들은 많이 넘어지죠. 그러나 금방 일어납니다. 별로 다치지도 않고요. 손 턱턱 털려고 일어나면 언제 넘어졌냐는 듯이 그렇게 하죠.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연세가 들수록 넘어지는 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아이였을 때, 어렸을 땐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났는데 나이가 들면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즉, 우리가 젊었을 때, 또 조금은 어려웠을 때, 누구라도 힘들었을 때 당하는 고난보다는 나이가 들었을 때, 그리고 어느 만큼 성공했을 때,
그리고 안정기를 누렸을 때 그 후에 당하는 고난은 그야말로 치명적이죠. 몇 배, 몇십 배의 그 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가 이 다윗이 실제적으로 그가 뭐 꿈꾸듯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가 차세대 지도자로 부상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도리어 그가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사울 왕이 죽고 자기의 동족의 땅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도 아닌 왕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3년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이스라엘 12지파를 아우르는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죠. 지금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가 어느 시기냐면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이후에 그의 왕권이 이제 온 이스라엘 사회에서 통용되고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의 왕은 다윗이라고 인정받고, 그리고 그의 치세가 하늘같이 치솟아서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넓은 땅을 정복하고 또 세계 각국에서 그야말로 다윗과 화친하려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좋았을 때, 그때 그야말로 망치로 머리를 그야말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격되듯 그렇게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시간 관계상 성경을 다 찾아볼 수 없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미 사무엘하서 미리 말씀드린 부분들을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압살롬의 반역이 가장 치명적이고 다윗에게 큰 고난이었던 것은 전성기 그리고 안정기를 누리던 그때 당한 또 도망자가 돼야 되는 그 정말 급전직하 또 나락으로 내려가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일 뿐 아니라 그 반역을 일으킨 주인공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이요. 그런데 이 과정이 보면 이 압살롬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반역을 일으키고 뭐 그를 옹이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좌이반 타이반 뭐 이게 된 게 아니고요. 주도 면밀하게 긴 시간 동안 아버지에 대한 영모의 마음을 품고 백성의 마음을 사서 그야말로 한 방에 반역을 성공한, 영모에 성공한 이 정말 깜짝 놀랄 일인 것이죠. 즉 헤브론 땅에서 이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하는 영모의 이 나팔을 불 때에 그때 비로소 다윗은 눈치를 챘을 뿐 아니라 그야말로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또 가슴 아픈 일들이 뭐냐면 정말 사랑하고 기대했던 아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타 다른 아들들의 반역보다 더 심각한 타격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7년 6개월 동안 반쪽도 아니죠. 12분의 1짜리 왕 노릇했던 헤브론 시대에 이 압살롬을 낳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겐 부인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이게 배가 다른 아들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 이름도 잘 드러나지 않는 뭐 다니엘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유력하지 않은, 어찌 보면 조금 일찍 죽었을 수도 있는, 그래서 전혀 이 왕권 경쟁에서는 인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고, 그리고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대권 경쟁의 순위자들인 거죠. 특히 이 압살롬은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요, 지도자, 왕의 자격 중에 외모의 아름다움이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조건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보면 그들이 추앙하는 어떤 신들의 이미지를 그리잖아요.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막 그야말로 웨이브된 긴 머리에다가 뭐 정말 우리가 조각상 같은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조각상 같은 몸매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던 그 신화에 나오는 그 남신의 모습, 그 남신의 모습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왕은 당연히 아름다운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웠고, 그리고요, 아마 이 표현에 가슴 아픈 분도 계시고, 또 한편 마음에 이렇게 한쪽을 쓸어 담아 이렇게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요, 남자나 여자나 이게 머리빨입니다. 숱이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야말로 이 압살롬은요, 머리숱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머리를 잘랐는데, 한 번 자르면 그 양이 우리 식으로 하면 고기 4근, 근 3kg에 가까울 정도로 자른 머리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근데 결국 그가 너무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나뭇가지에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의 장점이 꼭 장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든 압살롬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언변과 이 머리 씀씀이가 이 작전을 짜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데 아주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이요, 이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이죠. 근데 배가 다른 동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결혼을 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배 다른 여동생을 너무너무 사모하다가 어느 날 자기 방에 들여서 억지로 범합니다. 그런데 이 암논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연모하여 육체를 범한 이 다말을 갑자기 미워하는 겁니다. 그 내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말은 이제는 몸을 더럽히고 그 남자로부터 버림을 당했으니 이제는 뭐 그야말로 혼인을 할 수도 없고 칩거하여 고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슬픔의 여인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자기 동생을 극진히 사랑했던 압살롬이 보면 그야말로 이 암논 자기 형은 원수 중에 원수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세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세 아들도 일찍 죽었고 그나마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자기 친여동생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만한 거죠. 그러니 이 자기 형 암논을 언제 죽일까 하는, 형을 죽이려고 2년 동안 계획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양털 깎는 날을
핑계 삼아서 자기 형제들을 초대하고 그 가운데 먹고 마시는 사이에 암논을 죽입니다. 그 안에는 아마 왕권 경쟁도 함께 들어가 있었겠죠. 아니, 그 이유가 더 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국내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힙니다. 처음에는 압살롬이 모든 형제를 다 죽였다고 잘못 전해지기도 했으나 결국은 첫째 아들 암논만 죽였다는 것이 알려졌죠. 그리고는 압살롬은 도망갑니다. 구술당이라고 하는 자기 친할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그 땅으로 도망가서 3년간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그리워했던 다윗의 마음이 폭발되어 다 용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죠. 근데 다윗에게는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년간을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으나 그러나 자기 얼굴을 보게 불러들이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택연금과 비슷한 수준의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죄인도 아닌 왕자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상태로 있다가 이 압살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구나. 그것은 곧 죽음이에요. 왜?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면 나는 왕이 될 수 없고 다른 형제가 왕이 된다면 분명 나는 그 중에 첫 번째 척결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원웨이, 유일한 길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길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빨리 불러들여 화해할 걸. 빨리 불러들여 그 아들에게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이야기해 줄 걸. 이미 마음에선 용서했으나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상대방은 도리어 자기를 배반하고 또한 거스르는 이 정말 가슴 아픈 일 가운데 다윗이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성경을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는데요. 제가 몇 절만 짚어드리기 원하는데 사무엘하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네, 사무엘하 18장 5절을 보시면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돼 가지고 아주 큰 위기를 모면한 다윗과 그의 군대가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정면으로 왕권을 두고 쟁피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출전하는 장면 속에서 군 지휘관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여기 이제 명령했다고 얘기하는데 뭐 간곡한 부탁입니다. 뭐냐 하면 내 젊은 아들 압살롬 너그럽게 대해서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다윗이 역적 압살롬 자기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요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인자 그리고 정말 신복 중의 신복, 오른팔 중의 오른팔, 믿고 맡길 수 있는 동지였던 요압, 그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뭐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또 성경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사무엘하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서 이제 이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나오는 다윗의 씨앗과 같은 용서의 장면은 우리가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 듣겠고, 오늘은 이 압살롬의 반역의 장면에서 나오는 이 다윗의 아쉬움, 후회,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모습까지 오늘 시간이 되는 만큼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하는데, 사무엘하 15장을 보시면요, 한번 간추려 보시죠.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인정하는 가장 깊은 슬픔과 큰 고난의 때, 이것은 자기의 셋째 아들, 그리고 정말 극진히 사랑했던 압살롬의 반역, 그로 말미암아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이 여정, 이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결국은 이 압살롬을 잃어버리거든요. 이 슬픈 새드 엔딩, 이 과정 속에서 성공한 이후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더 힘들었고, 이 반역을 일으킨 주인공이 다름 아닌 아들이었으며, 그것도 다른 아들보다 더 기대하고 사랑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몇 배 더 충격적이었고, 그가 그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었던 것은 정비례하여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들에 대한 연민, 걱정, 아버지로서의 사랑, 그리고 잠깐 살펴본 것처럼 끝까지 남는 이 후회, 예루살렘으로 불려들인 그 2년 동안 허송세월해버린 그 2년, 내가 마음으로 용서했으나 그 용서를 표현하지 못한 그 안타까운 2년, 그 2년이라고 하는 절대 짧지 않은 그 횟수가 그에게는 두고두고 그야말로 후회의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무엘하 15장 25절과 26절 보십시오. 결국 다윗이요, 두 말 않고 도망갑니다. 뭐 그가 36개 주일랑의 뭐 전문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 사무엘하 15장 25절과 26절 보시면은, 제가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여기 사독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 그룹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죠.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 사두개인들의 이름의 원조가 여기 나오는 사독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과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면서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근데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제2공동체라고 그러죠. 제2공동체. 제2가 뭡니까? 제사를 얘기합니다. 제사. 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본질을 가지고 모여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정통성은 어디 있냐면은 제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 뭡니까? 법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 왕의 정통성이 어디 있죠? 왕의 도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법궤가 곧 왕의 정통성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반역 때문에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가는 이 현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입장에서는 정통성을 담보해야만 합니다. 비록 도망가지만 이스라엘 사회의 정통성을 유지해야만 백성들의 지지도 떠나지 않고 그가 다시 한번 왕권으로 복귀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스텝은 정통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사독과 아비아달 이 제사장들이 먼저 지시하지도 않았지만 이심전심으로 법궤를 메고 그리고 다윗을 기다린 겁니다. 같이 도망가려고요. 즉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다윗에게 있다고 제사장들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결정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더 큰 권리라고 하는 지난주 말씀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겸손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통치 앞에 다윗이 철저히 겸손합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왕의 정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궤를 누구라도 가져갈 생각을 할 요량이지만 하다못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전투에 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야말로 자기 왕권과 그리고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법궤를 충분히 이용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여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통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결정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옳다 하시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만약 내가 옳지 않으면 이 이유가 사실은요 다 읽지 못했지만 사무엘하사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들을 통해서 네가 우리야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네가 불의한 피로 흘렸으니까 너의 가문에 이 칼이 날마다 날 것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정죄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도 내가 지은 죄에 마땅한 보응으로 이런 반역과 역모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이 도망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영적 감동을 통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이 자기 착각에 빠지고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 하면요. 나만 옳다예요. 나만 옳다병에서 조금 덜하면 나는 옳다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과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들이 나는 옳다병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코로나19는 뭐 종교, 나라, 민족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게 숨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괜찮을 거야. 우리 집안은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넌지시 기대하는 바 우리에게 이런 어느 만큼의 있어요. 근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시작되는 그 즈음에,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즈음에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모든 애굽 경내에 그 재앙이 임했고, 그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마술사들 따라하고, 그러다가 결국 따라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은 구분하여 애굽 사람의 땅에게만 이제 재앙이 임하고, 이런 가운데 그들이 우리 땅은 재앙이 아니나면에 그러면서 희낙낙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결정적으로 10번째 재앙, 장대 재앙이 그들에게 예언되어질 때, 예고될 때 겸손히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양의 피를 그의 집에 바를 수 있는 순종까지 이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 통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 겸비한 상태, 그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엄연한 진리 앞에 무릎 꿇는 그 믿음,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유월절을 지낸 성도들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 아닙니다. 나는 괜찮아. 아니라고요. 가슴 아픈 것은 다음 주가 절기상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실제적으로 그 학교,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일과 연동해서 우리 교회 성전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4월 5일 종료주일쯤 되면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겠지 기대를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 아프지만 다음 주도 우리가 영상 예배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절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조급해하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기다릴 겁니다. 조금 조바심 나고 함께 모이고 싶으시더라도 이 기간을 우리가 주 앞에 더 겸손한 훈련으로 맞아들이시기 바라요. 도망자로 또 쫓겨가는 다윗이 마지막 남은 보루, 이 왕으로서의 정통성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미련해서나 계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앞에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내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기에 거기에 순응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그가 결정하지 않아요. 사람의 술수와 모든 계산법으로 그가 사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을 만날 때마다 그는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결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앞에 겸손했습니다.
이 놀라운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하 16장에서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연결됩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디테일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입장에서는 참 이게 화날 일이잖아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요. 자기 백성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가는데 어떻게 뺏어가냐면 성전 문 안에서 앞에서 정예병사 50명 그런 말들을 거느리고 자기의 위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그 혼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아냐고. 근데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은 그만큼 못한 것 같다고. 내가 왕이면 당신들 어려움 다 헤아리고 당신들 억울한 거 다 풀어줄 텐데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서 야곱야곱 마치 추수꾼처럼, 이스라엘 사회의 추수꾼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가는데 그게 4년이었습니다. 장장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가고, 그리고 드디어 그것도 거짓으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제사를 드리겠노라 하여 아버지께 거짓으로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이후에 헤브론 땅에 가서 자기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반역의 깃발을 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정말 괘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마음에 압살롬을 괘씸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자리 잡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끝까지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그 어리석었던, 우유부단했던, 용서를 표현하지 못했던 그 인연을 후회하면서 가슴 아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감성이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했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아주 극명하게 표현되어지냐면 사무엘하 16장을 보시면은요. 이 배경은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이 사울, 지금 현재 지나간 왕, 폐위당한 왕이죠. 이 사울의 친족 중에 하나인 시므이가, 즉 베냐민 지파 중에 하나였던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이 티끌을 뿌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조롱합니다. 오죽하면 다윗의 신복들이 저 개만도 못한 놈이 어떻게 왕을 조롱합니까? 내가 가서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할 때도 다윗이 제어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매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며,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 몇몇 사람들의 조롱소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아요. 요지부동합니다. 정말 견고한 믿음 위에 선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냥 신하들이 자원하여
이 시므이 죽이겠다고 할 때 눈 한번 꼭 감으면 됩니다. 굳이 뭐 지시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하라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말립니다. 그리고 저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나는 달게 받겠다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그 하나님의 이 징계 소리에 겸손하여 순종할 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그리고 내 마음까지 깊이 보셔서 나를 감찰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라고 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앞에 겸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내 잘못을 얘기하면 뿔을 내고 화를 내고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원수 삼잖아요. 한 나라의 왕인 이 다윗이 더군다나 쫓겨가던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이 시므이에 대하여 끝까지 용서하며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모습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및 왕국과 백성들 앞에 그의 믿음과 그의 인격과 그의 아주 디테일한 감성까지도 철저히 체크되고 관리되었기 때문에 그가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용서가 이제 결국 그의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다윗과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선되는 권리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권리 앞에 겸손하게 하셔서 사리사욕, 내 개인적인 입장, 우리 소수의 입장,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시는 사람이야, 우리들은 괜찮아, 자칫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의를 앞세워 이 시대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통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결정 앞에 순종함으로 원수와 같은 사람까지도 도저히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용서하는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것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고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갑절로 건강, 또 그들의 진로, 그들의 안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성도들 둘러보시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은 가정이 없고 힘들지 않은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우정 전우사님의 아버님께서 내일 모레 3월 31일
심장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 전에도 조금씩 몸이 안 좋으셨는데 우리 푸른 초장이 개척될 때부터 계속해서 마음으로 하나 되셨고 또 형편이 되실 때 또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셨던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 권혜정 목사님은 우리 교회 소속 전도사님이신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종료주일 예배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셔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교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시점은 이 학교가 개학되는 그 정도의 즈음에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겠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뭐 또 한 주 모였다가 또 뭐 어떻게 돼가지고 다시 또 영상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은 진중하게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다음 주 함께 우리가 영적 모임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